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와 이렇게 좋은 날이 오네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뭘 맛있는 거 먹을 때 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줄이야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날,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분이 바라는 것, 여러분이 목표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이런 좋은 날이 나에게도 오네, 저는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남녀노소 모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 범주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더 나은 신앙,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이 편지는 베드로 이 전서 이 편지는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변을 주는, 그러니까 답을 제시해 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처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는 기뻐하라라고 권면했어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좀 기뻐하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좀 기뻐하라. 고난 가운데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문제 해결보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구하라라고 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와 계시니까 가장 먼저는 기뻐해야지 그 다음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구할 수가 있죠. 고난 가운데서 세 번째는 도리어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 너희 속에 있지 않니? 형제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 땅에 행해야 할 이 정말 우리의 사명 있지 않니? 그거 변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들을 우리 본문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요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성도들의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에 대한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안의 이 삶은 서로 공감해야 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더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겸손하며 하나님께 더더욱 큰 소망을 두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두어야 우리의 기도가 막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막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이렇게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을 설명해 주면서 교회 밖에서는 우리의 삶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선언을 행하라라는 이 말 등으로 올바른 인간관계와 최소한의 단위의 이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가정 내에서의 올바른 태도, 우리 각자의 올바른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은요 가장 최소 단위의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 엄마, 시누이, 할머니, 할아버지 굉장히 여러 종류의 가족이지만 다 이렇게 사돈 이런 것까지 한번 구해보세요. 최소 단위의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형제들아, 또 교회 안의 공동체들아 이런 얘기를 다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살아라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먼저 불렀어요. 그러니까 복 받을 자예요, 저야 여러분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즉 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려고. 그래서 고난에서 승리하는 이 답을 지금 다 제시해주고 있는 서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 이 편지는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박해가 참 많았습니다. 그 위협 앞에서 진정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권면들이 쫙 오늘 지금
이 내용의 3장 전체를 사실 봐야 돼요. 이렇게 권면하는 반면에 또한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편지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백신들 막 맞고 있잖아요. 백신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몸속에 있는 병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완전 그 백신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한 번쯤 인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 속에요, 여러분들 숨겨놓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꺼내지 못한 거 있어요. 지금 봄을 한번 보십시오. 나무들이 깨벗고 말라있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았어요. 완전히 생명이 없는 것 같았잖아요. 말라 비틀어진 나무들에 지금 꽃들이 확 피었어요. 꽃망울들이 막 떨어지고 있고 잎파들이 막 툭툭툭 터지고 있잖아요. 죽은 것 같은 그들 속에 정말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고 막 소망이, 와 봄이다, 따뜻한 봄이네, 눈도 녹고 아이고 살만 나네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 속에 숨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 능력, 권능, 이게 숨어졌다면 백신을 주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셔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인 불안, 개인의 불안, 신앙의 위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요즘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자연만 보더라도 톡톡 튀어나오는 잎사귀들, 여러분의 이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그 여러분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다면요, 내가 드러내리라, 정말 한번 해보리라. 여러분들 지금 밑에서는 자꾸 걸음을 주고 있는데, 지금도 뿌려주고 있는데,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지금 다 주고 있잖아요.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꽃도 피우고 여러분들 열매도 맺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좋은 날, 행복한 날이 오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 그리고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 선한 언어 생활을 하라. 여러분들 정말요,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다 입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른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라.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한마디로 언어를 조심하라는 이 교훈은 구약의 잠언과 또 신약의 야고보서 등을 비롯하여서 성경 전체에 보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매우 자주 등장하는 말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바른 언어 생활을 잘 하기가 그만큼 실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뜻이 아닌가라는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본문이 아니고 야고보서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험담 말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입술에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글이글 하는 거예요. 자, 잠언서 1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들을 보면 정말 우리 몸의 혀는요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할 때 보이지 뭐 이렇게 혀가 낼름낼름 합니까? 그런데도 드러나지 않는 이 작은 부분의 혀이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헐뜯고 거짓말하고 악을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아주 쓸데없는 추잡한 말하고 이렇게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리를 금세 가버린대요. 오늘 여기서 한 마디가 지금 보세요. 뉴스 딱 들어버리면 천리가 아니에요. 천리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에 이 인터넷이 되거나 뉴스가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버려. 이 말 한마디, 그 사람 행동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치인들만 유명한 사람들만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들 자들인데 우리의 뉴스는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에 지금 엄청나게 매일 그냥 한 뉴스들이요. 하나님이 막 기절할 정도로 막 나올 거예요. 어떤 건 막 춤을 추기도 하겠지만 막 기절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에 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입술의 이 절제에 따라서 말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며 사람의 의욕을 한 방에 그냥 꺾어버리기도 하고 또 한 방에 세워주기도 하고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치료가 되기도 해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결론도 말씀해 주셨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말씀도 여기도 다 이렇게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복을 이어받게, 그 복이 하늘복을 이어받게 그러려고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정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여러분들 막 악한 일을 하고요. 또 뭐 나를 험담할 때에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잖아요. 나도 막 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 솔직히 여러분 안 들어요?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듭니다. 하지만 그 악을 악으로 대하면 여러분 이미 그 순간에 사단의 힘을 우리는 부여받아 버린 거예요.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사단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말하면 잘 될 것 같죠? 저도 이 실수를 해봤는데요. 잘 될 거 하나도 없어요. 더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그런 뜻도 아닌데 이상한 걸 다 와요. 그래서 사단이 더 이겨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이미 수십 번 경험했다고 봐요. 이 정도 인생을 사셨다면. 그래서 누군가 악한 일을 하고 험담을 할 때요. 자, 억울하다고 우리가 좀 해석한다고 말하잖아요. 설명한다고. 그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말하잖아요. 내 마음 그것이 아니었어. 그 뜻이 아니었어. 아무리 말하고. 근데 돌아서면요.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져요. 그래서 성경은 말아요.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라고. 이기는 방법을 말씀해 줬잖아요. 이기는 방법을 더 복을 빌어달라. 왜? 우리가 축복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가서 그들 그 집에 들어가서 축복을 하면 그들이 받지 못하면 누구 것? 너희 것이 될 것이라. 왜냐? 내 마음에서 좋은 거 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쁜 거 심느냐? 어떻게 좋은 걸 줘요? 사단이 이겼는데. 사단이 종이 되어버렸는데. 좋은 걸 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이기도 되지만 플러스 알파 동시에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좋은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선한 말만 하고 살아도 부족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험담하는 사람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절제시켜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라이프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언어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떨어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했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 내 입술에 누구도 나의 입술을 내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절제가 그만큼 안 되니까 하나님 천군 천사로 나의 입술을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좀 지켜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정말 지켜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금해야 할 크리스찬들이 금해야 할 말은 어떤 말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그 다음에 모든 독설들, 걱정하는 말, 부정적인 말, 고함치는 것, 쓸데없이 뭐 그게 막 그것처럼 자기의 힘처럼 막 별것도 아닌 것을 신경이 확 내면서 고함치는 거 있잖아요. 좋지 않아요. 점잖지 못하는 말, 농담. 여러분 쓸데없는 이상한 농담들 있잖아요. 뭘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농담들. 이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제어해야 돼요. 자꾸 제어해야 돼요. 그게 사람을 웃기는 말 같지만 다른 좋은 말도 웃기는 말 많거든요. 행복하게 해주고 웃을 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추잡한 말 이런 말 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성도가 해야 될 말은 성도에게 어울리는 말은 무슨 말일까? 감사하는 말, 조그만 것도 감사. 당신이 내 옆에 있어도 감사. 너그러운 말 있잖아요. 좀 더 너그러지게 하는 것. 용서하는 말.
정말 표현하는, 사랑에 표현하는 말. 우리 너무너무 한국 사람 표현 잘 못해요. 저부터서도. 아내나 남편이나요. 서로서로 음식 맛있으면 여보 오늘은 참 맛있네. 수고했다. 얼마나 좋아요. 음식하는 사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남편 하루 수고하는데 당신은 남들보다 뭐 일도 별로 안 하면서 뭐 이렇게 피곤하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남자가 뭐 그거 가지고. 여러분 피곤해요. 수고하셨어. 오늘 하루도 얼마나 사회에서 힘드셨어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요. 그 다음날 더 열심히 일하는 말이 되잖아요. 자식이 좀 40점 받았으면 아이고 그래도 너는 빵점을 안 받고 40점을 받았다 그랬지. 야 다른 저 집에는 85점 받았다. 너는 계속 40점이냐. 하여튼 네 그래가지고 꼴이 빤하다. 그대로 심죠. 자식 공부하겠어요? 엄마가 빤하다는데. 엄마가 빤하다는데 누가 그 공부하겠냐고요. 소망을 주는 말. 여러분 말 많잖아요. 그래서 8절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복을 거둬들이라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또한 복을 이어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악한 자들을 참아주고 그들을 위해서는 복을 빌어주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그만한 우리에게 자격과 자부심과 당장의 손해를 여유 있게 수용할 수 있을 만한 하늘 유업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너에게는 그 유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DNA가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어받을 DNA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놓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하늘의 것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당장 손해를 여유 있게 수용하는 그런 우리 한마음 성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두 번째로는 보면요, 선한 행동이에요. 선한 행동. 자,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기 말씀을 여러분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이 세 가지 명령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악을 떠나라,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라. 여기서 화평이란 말을 여러분 한번 딱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평화이죠. 평화. 평화나 화평은요, 그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한 선,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착한 일, 좋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은 그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선한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한번 해보세요. 선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얻은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행동을 한다면 그게 선한 행동인 거예요. 여기서 화평이란 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화평을 구하라는 것은 우리 외부에서 조성된 그 평화를 뭐 수동적으로 누리는 정도?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은 유업을 받을 그런 정말 지력과 자력과 그 자부심을 주었으니까 그 역할을 하라. 즉 어디서든지 정말 타인에게 웃음과 소망과 기쁨을 주려는 그런 마음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라.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악을 떠나라 라는 말은 왜 이렇게 말씀을 조금 전에 여러분들 그 말을 선한 말만 하라 이랬는데 왜 악을 떠나라 했을까? 모든 악은요,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말이 나오고, 여러분 분노라는 이 마음에 딱 마음이 오면 어떻게 되죠? 입을 통해서 폭언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욕설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만 끝나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해지면 행동을 통해서 폭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게 여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어떤 걸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행해야지.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도 그래야 좋은 행동이 나와서 타인과의 관계에 화평을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12절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길은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너무나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이 한 말씀만 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과 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마찬가지고 선한 자들도 마찬가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의인은 누구입니까? 화평을 전하고 추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있으니까 너희들 억울하라 할지라도 선하고 선한 행동과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갚아주실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상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 대 사람의 관계 속에는요,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점은 상처예요. 상처. 애들도 상처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꼭 뭐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상처를 안고 사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보면 이제 어릴 때부터 뭐 부모, 형제, 자매로부터 조그만 것부터 상처가 시작되죠. 나만 안 이뻐해. 우리 엄마 아빠는 비교해. 뭐 이런 거 다 상처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상처, 다 상처예요. 그리고 성장해서 이제 친구, 그 다음에 나아가면 애인에게, 결혼해서 부부간의 시집, 뭐 시댁, 아니면 처갓집, 사회생활 어떻습니까? 직장 동료, 상사, 심지어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 이것도 상처예요. 저 사람은 건강, 나는 맨날 아프고 다 상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상처들이 우리의 영혼의 평화를 빼앗아가 버려서 정말 시시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동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문제는 상처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가 받기만 했나요? 여러분 주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살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상처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상처를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알으면 돼요. 우리가 알면서도 잘 적용 안 해서 문제지만,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살면서 내 영혼이 정말 다방 바슬바슬 깨져버린 것처럼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 정말 우리가 정말 모아본다면요 한 바가지는 될 거예요. 큰 바가지로. 그래서 그만큼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책 한 권도 넘어 7권은 될게요.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내 마음속 들여다봐 숫땡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상처, 마음을 싸매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나의 상처를 싸매주고 해결해줄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명도 없어요. 부부라 할지라도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상처가 있어요. 그것이 좀 사랑하고 더 격려하고 이해하면 조금 심해질 수 있지만 그 상처가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깨진 마음, 깨진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분 단 한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이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걸 찾아야 돼요. 주님밖에.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요 모두 다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본문을 몇 번을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더 여러분의 쏙쏙 들어가게 설교를 해야 되나 할 때에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이 더 많이 배웠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뭐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어요. 다 상처 주고받는 생각, 마음, 감정 그런 거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접수해야 돼. 접수. 믿어줘야지 되지. 안 믿어주면요 저 사람만 크게 보여요. 아니에요. 나나 지나 똑같아요. 상대의 허물과 부족은 인내로 참고 용서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러한 선한 행동이 여러분을 험담하고 악한 말과 거짓말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에서 얻은 교훈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빌고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너가 해야 될 너의 본분이요 성도의 본분이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고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너무나 정말 교훈되는 말 아니에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 경쟁 사회, 정말 이제는 컴퓨터로 이제 다 가야 되나? 우리 인간의 힘이 별로 필요도 없는 세대. 앞으로 이 세대들이 살아갈 건 더 힘들겠다. 여러분, 특히 우리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쉽지 않은 세대 속에 우리가 그냥 그 중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이런 가운데서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 또한 좋은 날을 정말로 보기를 원하는 크리스천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이어가는 그런 날을 보기를 이루려면 영적인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신앙의 성공도 해야 합니다. 분명히. 왜냐? 이것을 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경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의 믿음의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경륜이 되어갈수록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향력, 능력, 권능, 유업, 그 영향력이 커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 그래야 좋은 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불의하고 악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억울해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런 존재들,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이런 사람들이 섞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인간적이고도 감정적으로 맞대응한다면 그것은 결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 자세는 아닙니다. 그건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썩어도 준치려는데 그래도 신앙인이라면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단 한 가지라도 두 가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저 사람 보니까 다른 건 좀 나쁜 것 같은데 이거 하나는 참 좋은 것 같아. 뭐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 다 좋은 것을,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날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고.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첫 번째, 선한 말을 심으십시오. 어디서든지 생명을 살리는 정말 언어 생활에 힘쓰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행동을 심으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부르심 받는 예수 믿는 자의 언어 생활이고 행동이 그 모든 행동들에 주의 눈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해줍니다. 즉 여러분이 심는 대로 갚아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억울합니까? 더욱더 그를 축복하고 건면하고 더 소망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선하게 행동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심으십시오. 여러분이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말씀과 명령과 교훈을 따라서 또 한 주간도 선한 언어 생활, 정말 신자다운 언어 생활, 선한 행동으로 매일을 살아가셔서 그 좋은 날을 보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